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최근 어떤 기독교 언론의 기사에 보니까 힐송 처치의 워십 리더였던 마티 샘슨이라는 분이 신앙의 회의에 빠졌다라는 그 기사 자체만으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충격을 받은 일을 충격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좀 괴리감이 있고 자기한테 그렇게 갑자기 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그 기사에 이어서 한 기사가 떠올랐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많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이 마티 샘슨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이 마티 샘슨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회의감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그가 신앙적으로 다시 이렇게 그렇게 회복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병을 진단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어떤 환부의 그 피부가 그런 일반 피부보다, 보통 피부보다 얕고 그 피부의 그 깊이 그리고 그 피부의 흰 털이 이제 나면은 나병으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나병으로 확정하기에 아직 뭔가 불분명한 그런 색점들 그리고 피부의 그런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7일 동안 격려해두고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관찰해서 진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7일 동안 격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후에 그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에 그 환부가 퍼져 있고 어떤 피부보다 움푹해지고 그것이 흰 털이 돋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있으면 그것은 나병으로 이제 확정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순한 피부병으로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정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나병으로 판결이 되면은 나병으로 확정받은 자는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정함을 공동체에 알려야만 했고, 두 번째는 짐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기, 어떤 그런 슬럼프가 올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신앙의 슬럼프인지 아니면 깊은 죄로 인해서 온 증상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감추고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그런 마티 샘슨의 문제도 자기 신앙이 그렇게 회의감이 오는데 그냥
방치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이 여린 사람에게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결코 영적인 질병을 간구하고 그냥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꼭 신앙의 경주를 멈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들이나 이런 분주한 것들을 좀 멈추고 자신의 신앙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판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로 그런 어떤 영적 리더와 반드시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그런 겪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잘 진단해주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를 찾아서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와 필요하면 어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나눔으로써 중보와 그런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슬럼프와 정체기에 빠졌을 때에 주변의 중보와 격려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탈진 상태에 있는 지체는 신앙의 본질로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역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헌신된 사람들보다 헌신된 사람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역을 맡고 중한 일을 맡게 되면서 자기 내면으로 골마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고 해야 되는 그런 병폐를 겪고 있죠. 근데 목회자가 그것을 이제 간파를 하고 진단을 해주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것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한 영혼을 아예 버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꾸 교회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맡기고 싶고, 근데 그것이 어떤 내면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이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 때 그 일에 대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 와르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조언을 구해오는 지체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해오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충실하게 젖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나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자꾸 격려해주고 그 본질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독여줘야 하는, 다독여줘야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 어떤 지체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때로는 그에게 자숙의 시간을 좀 주거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징계를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죠. 징계를 주는 목적은 공동체의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릇된 사랑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교회의 그런 역동적인 사역과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징계의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숙하게 반응하려면 성경의 원리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징계를 주려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결코 동조하거나 잘했다라는 뉘앙스로 격려해줘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일면 단호한 면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하면 징계를 주되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자숙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공동체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그가 공동체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는 것을 사모하는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을 나타내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은 공동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를 받고 함께 갈 수 있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그런 슬럼프와 그리고 죄의 그런 문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기초, 복음의 능력만이 한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동체의 사랑만이 신앙의 위기에 놓인 지체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린 힐송 리더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든요. 정죄하고 그것 봐라, 그 유명한 교회의 그 리더도 믿지 못한다,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함부로 막 판단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신앙의 회복의 기간을 갖겠다고 고백한 사람을 우린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옳았다라는 것을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지 회복시켜주는 성숙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아침에 우리 주위에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분명히 그런 지체들을 격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본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곡시켜서 잘못 또 해석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시험에 든 영혼을 더 깊은 골에 빠지게 하는 일은 우리가 피하고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이런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으로 영적인 순결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이 민족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